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또 다짐할 수 있는 귀한 또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또 인생의 문제들 또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사순절 40일 우리 매일 말씀 묵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주일날 함께 말씀을 또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에 대한 이 말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과 연장해서 연결되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삶의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세상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좀 무감각한, 영적으로도 이렇게 좀 무감각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두고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또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이 사랑을 가장 제일의 가치로 여기느냐, 우리가 이것부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를 생각하면 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참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참 훌륭한 그러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에서 진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증거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항상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제일로 여기고 우리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권면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정말 신실한 그러한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이었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주를 섬겨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남을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타락했다는 그러한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부정확한 판단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이제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들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일도 그르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무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오히려 세리나 참녀들을 더 사랑으로 받아주셨지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경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면서 누구보다 참 경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 누가 보더라도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학생 때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오른손을 막 주머니 넣고 다니기도 하고,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매일 그냥 교회에 와서 울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자꾸 이렇게 판단하면서 어떤 집사님을 보면 아직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담배 피우고 있고, 어떤 장로님 보면 장로님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재직으로 뽑은 목사님은 사꾼 목사인가 보다, 항상 그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자기 그 친구가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와 실연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살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미수에 그쳐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친구를 병문안 간 거죠.
근데 그 병문안 가가지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에게 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거기서 막 그 친구를 그렇게 나무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등록금을 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만 부인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의 그 시험에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몇 년의 방황 시절을 이제 보내면서 결국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이제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깨닫게 된 것이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에 교만했던지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렸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위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위임하도록 그렇게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데 소속한 사회 공동체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과정이 있고 이제 단계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구원의 이 도리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이해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와 구원과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도 요한을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나 요한서신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서신, 어떤 성경의 책보다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말에 이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서신은 이제 나중에 쓰인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나중에 쓰인 책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제 곳곳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막 곳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꾸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자꾸 발생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믿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정확한 그러한 믿음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에 갈등하고 다투는 일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다투고 갈등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것이라, 이걸 이제 구원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은 사실은 같은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구원받은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이 사랑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성령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 때 이 사랑의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자아는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혹시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제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 어떤 이기적인 요소가 그 사랑 안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여기서 또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했다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면은 노력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제 부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면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이 사랑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만이 아닌 것임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모든 염려는 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근심 걱정은 다 우리는 맡기고 우리는 그저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이 사랑의 삶을 추구해가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축복과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조금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은 정말 너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얻게 해주시고 열려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12절이 한 구절이 더 남아있는데 그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기도응답 말씀과 연결해서 12절의 말씀, 이 남을 대접을 해야 대접받는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기도응답의 원리는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이 남을 숨기고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그런 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응답의 원리가 이 사랑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자꾸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랑을 계속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은 원리가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서로 이제 싸웠잖아요, 그죠? 그 축복권을 놓고 싸운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축복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축복을 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축복하드려야 된다. 축복. 참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복이 없을까? 여러 가지 우리 점검해 볼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을 위해서 나는 축복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축복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남에게 자꾸 복을 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꼭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꾸 이웃을 축복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도록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도록.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가 나를 축복함으로 내가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계속해서 이제 우선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시 바랍니다. 또 자녀는 부모님을 축복하고 또 형제끼리 축복하고 우리 자꾸 우리가 축복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가정에 아마 조그만 변화라도 하나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위에 하는 교회도 이제 축복하는 공동체가 우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우리는 자꾸 축복하고 우리 목사는 성도님을 축복하고 성도들은 또 서로를 축복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서로 축복하고 자꾸 우리 축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한인교회잖아요. 이게 외국에 세워진 한인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렇게 함께 지금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입니다. 유나이팅 된 교회잖아요. 유나이팅. 우리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죠? 포용하고 이해하고
교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오해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해주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인 것이거든요.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면서 자꾸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정말 거룩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사랑으로 뭉쳐진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통해 더 이 땅에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학교나 여러 사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어떤 일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내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 이번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의 삶을 실천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속한 그 공동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좀 자꾸 이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해지기가 쉬운데 이럴수록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영적으로 각성해서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우리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희들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또 출발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이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정성으로 바쳐지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그것이 또 주변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 세상의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축복의 통로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예와 속한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예 그리고 위하는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온 열방에 오늘 논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